네,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비 많이 왔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뭐 이것저것 열심히 하면서 지냈는데 저의 한 주를 좀 요약해보라 한다면은 안타깝게도 불경건하게 저는 김부장입니다. 김부장 열심히 봤어요. 지금 9화까지 다 막 몰아서 막 보고 이제 10화 오늘 나와가지고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스포하지 않고 말씀드리자면, 남한과 북한의 정치적 대립의 칼 끝에 선 한 남자의 딸을 향한 사랑의 비운의 이야기, 뭐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드라마 보면서 역시 이게 아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가 참 특이한 상황, 특이한 구조 아래 놓여 있다. 그래서 늘 이런 드라마, 이런 영화들이 되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거겠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한 주간 묵상을 했던 게, 지금은 뭐 거의 끝난 갈등이기는 하지만, 끝난 대립이기는 하지만, 뭐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들 뭐 태어나기 한참 전에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념 대결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뭐 저기 뭐죠? 그 공산주의와 반대의 자유주의, 뭐 이렇게 두 개의 이념 대결이 이렇게 전 세계가 양극단으로 나눠서 대결을 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이 대결이 끝났습니다. 자본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뭐 승리가 됐죠. 공산주의가 상당히 이론적으로는 뭐 매력적일지는 모르겠으나 실패한 체제로 귀결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념 대결을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이 막 등장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유튜브에서 봤었는데, 왜 공산주의가 몰락을 하고 자유주의가 세계 패권을 장악했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은 평준화 작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준화 작업. 공산주의 특징이 뭐냐면은 너 혼자 잘나고 다른 사람들이 못나, 이거 안 돼. 우린 다 평준화 돼야 돼. 우린 다 평등해야 돼. 가 이제 기저에 깔려 있다 보니까, 물론 권력이나 뭐 자본이 이렇게 몰리는 현상을 막을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어느 정도 삶의 수준을 누려야 된다라는 이 목적이 있는데, 이게 하향 평준화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혹은 자유주의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렇게 다 똑같았는데 누군가 한 명 특출나게 잘하면은 이 사람의 물건을 사거나 이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거나 이 사람에게 재화가 몰리다 보니까, 그럼 우리도 여기까지 올라가야지 해갖고 다른 사람들이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진보하면서 점점점 발전해가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공산주의는 야, 그럴 필요 없어. 당에서 정해주는 혹은 국가가 정해주는 이 포맷대로만 살아가고 포맷대로만 행동하면 돼라는 이 평준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무한 경쟁 체제에서 보다는 좀 경쟁력이라는 게, 혹은 이제 더 나아지는 진보하는 원동력이라는 게 좀 떨어졌다라는 분석을 했는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주의의 특징은 사실 그 상향 평준화가 디폴트 값이자, 이 뭐죠?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좋은 거, 뭐라고 해야 되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상향 평준화가 되게 좋은 거입니다. 나쁜 게 아니죠. 왜냐면은 너도 공부 잘하고 그래서 둘이 경쟁시켜서 누군가는 1등하고 2등을 하는 사회, 이게 경쟁을 낳기도 하고 좀 뭐랄까요, 무한의 이런 갈등들을 양산해 내긴 하지만, 어쨌든 구조 전체를 봤을 때는, 사회 전체를 봤을 때는 발전해 가니까 좋은 거다, 장땡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불필요하게 또 경쟁 심리나 비교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막 낳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은 좀 피폐해지죠. 그런데 꼭 뭐 이 자유주의 아래에 있어야만 피폐한 건 아니잖아요. 공산주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도 피폐하긴 매한가지고, 사람은 어떤 구조가 주는 이 프레스들 때문에 계속 피폐해져 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념이나 혹은 갈등의 체제나 혹은 이 상향의 평준화나 혹은 하향의 평준화나 뭐 이런 것들 안에서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는 어디에 지향점을 둬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하반기 우리 소그룹의 첫 모임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소그룹 모임에 어떤 희망과 소망을 좀 품어야 할지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교회에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상향 평준화가 들어온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거의라고 말하면 또 좀 그렇지. 좀 많은 대다수의 교회들의 장로님들 하면은 사업적으로 성공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그리고 교회에서 뭔가를 할 때 한턱 크게 이렇게 좀 낼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에서 성공한 누군가가 장로를 하는 그런 게 되게 일반화가 되어 있는 게 교회의 모습이 돼버린 거 아닌가? 상향 평준화죠. 다 똑같은데 누군가 한 명 특출난 재능이 있고 누군가 한 명 특출난 성공을 거두고 누군가 한 명이 한 단계 위에 진일보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값을 맞춰서 나머지 사람들도 거기에 쫓아가는, 신앙도 누군가가 신앙적으로 진보를 이뤄내면은 그 사람의 모습에 다 발맞춰 가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가 건물을 그럴싸하게 크게 멋지게 만들면은 우리도 교회를 크게 만들어야 되고, 옆에 있는 교회가 복지 사업을 크게 하면은 우리도 복지 사업을 크게 해야 되고,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서로를 향한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을 하는 거면은 건강한 거죠. 건강한 건데, 우리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세상의 사고방식, 상향 평준화나 혹은 비교나 혹은 경쟁 의식들이 조금씩 스며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갖고 있는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세상에서의 업적이 신앙의 결과물로 치환이 되고, 그것이 있어야만 신앙이 높은 사람으로 여겨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삶이라고 평가받는 기준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은, 물론 뭐 청년들은 다 족진 개찐이고 저도 가난하고 여러분도 가난하니까 지금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지나가고 내 삶의 깊이와 넓이가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기 시작할 때, 교회 안에서 나라는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정말 투명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인가 하는 게 관건이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인가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업적과 어떤 성공을 이뤄냈던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단독자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봐줄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노력과 애씀과 자라감과 성장함이 있는지를 보면서 함께 감사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심정으로 또 어떠한 영적인 상태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동체로 자라가고 있는가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7절 보시니까 12제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 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시고,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9절 보시면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잊지 말아라 이런 당부도 덧붙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부터 12제자만 딱 부른 건 아니에요. 물론 초반에 베드로도 부르고 야고보도 부르고 이렇게 몇 명 불렀는데, 예수님이 부르는 사람들 말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무리지어 다니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이 무리들 앞에서 기적도 베푸시고 말씀도 베푸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비로소 제자들을 12명을 딱 세팅해서 뽑는 순간이 와요. 그리고 딱 뽑은 다음에 이들을 어떻게 했느냐? 여행을 보냅니다. 전도 여행을. 예수님의 제자 훈련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녔던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원하는 일, 나와 함께 사역할 사람들, 내가 훈련시키고 나의 사람들이라고, 나의 제자들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독특한 특별한 사람들을 뽑으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첫 번째 요구하셨던 게 뭐냐?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훈련을 가라라고 하신 거예요. 12를 뽑으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이게 제자 훈련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의 시작을 잘 살펴볼 때 우리가 예수님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를 좀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이런 존재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좀 멀찍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팔로워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곁에서 지켜보는 관람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 성경에 보면 파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내는 사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는, 파송하는,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는 사도라는 용어로 쓰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특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주일 되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자라는 거죠. 이 제자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무것도 안 가지는 겁니다. 보니까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랑 신발 하나, 옷 한 벌만 허락이 되고 양식, 그러니까 먹을 거를 일단 가져가지 말라고 합니다. 배낭도 매지 말라고 하고 전대의 돈, 그러니까 지갑에 돈을 가져가지 말라고 하고 여벌 옷도 안 된다라고 아예 예수님이 딱 잘라버리셨습니다. 밥도 안 돼요, 돈도 안 돼요, 옷도 안 돼요, 가방도 안 돼요, 지팡이 하나랑 신발 하나. 이거는 뭐 말이 좋아서 전도 여행이지 사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노숙인 아닙니까? 옷 한 벌에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길거리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 목적이 있어서 방황하는 것과 살 수 있는 어떤 소망이나 의지가 없어서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과의 차이일 뿐이지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가난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예수님이 너희들 가난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자를 딱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시면서 첫 번째로 요구하신 게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라. 사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버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그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본토 직접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안락한 삶,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 집, 친척들 다 버리고 떠났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시켜가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이 됐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피해서 광야 저쪽 끝에 가서 우연찮게 만난 사람들과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아들도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버려두고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 광야에서의 훈련의 여정,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이 된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너 금을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배 버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비로소 그 여정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있는가?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그냥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나중에 천국 간다라는 신념과 믿음과 확신만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일반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냥 믿음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로 훈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혹독하지만 정말로 강한 훈련을 시키셔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끝까지 이뤄내시는데 사용받는 존재로 내가 훈련받기 위해서 나는 지금 뭘 포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군대 가본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처음 가서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온 것들을 이 택배박스에 넣습니다. 그리고 보내버려요. 내가 입고 온 것들, 가지고 온 것들 싹 다 보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팬티도 안 돼요. 다 벗어서 박스에 넣어서 엄마한테 보내요. 그리고 나라가 주는 것을 받아서 입습니다. 거기서 뭘 배우냐면은 내가 머리에 쓰는 모자부터 발에 신는 신발까지, 그리고 내가 아침, 점심, 저녁 먹는 밥, 모든 것들을 다 나라가 나한테 준다. 이게 군대예요.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 훈련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시는 것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뭐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 군대 이등병들 들어오면 갑자기 선임들이 가가지고 야 PX에 가서 총 사와야 돼 막 보내잖아요. 요즘에는 그거 먹히지도 않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우스갯소리가 나온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냥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것, 쓸 것, 입을 것, 마실 것, 살아가야 될 곳 다 제공받는 삶을 평생, 물론 어린아이 때는 엄마 아빠가 제공해 주지만 그것도 누가 돈을 벌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제공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총도 준다고? 총 사와야 된다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런데 제대를 하고 사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그 누구도 나에게 제공해 주잖아요. 우리 자매들도 마찬가지죠. 평생 엄마 아빠 품에 살다가 독립해 보십시오. 누가 나한테 돈을 줍니까? 벌어야지.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줘요? 내가 해결을 해야지. 자급자족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해결해야 되는 건 내 몫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이야기하면 예수님 공산주의자 아닙니까? 모든 건 다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너희는 내가 하는 명령만 따라라. 천편일률적으로 다 너네들 다 갖고 있는 거 사유재산 다 가지고 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급여가 나오고 삶이 해결되고 안정이 찾아오고 모든 것들이 살 만큼은 주어지는 그런 국민연금 같은 혹은 연금 복권 같은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먹고 살만해진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죽지 않을 정도로 공급해 주신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제는 뭐냐? 내가 너희들을 훈련시키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선행 조건이 있어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하나님이 비어있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버려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제자로서 삼아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쓰시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포기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공급해 주시길 원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들어쓰시기를 원한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도둑문신보라는 거예요. 손에 있었던 지갑, 그 전대 안에 있는 돈을 내려놓고, 걸치고 있었던 여벌 옷들도 벗어놓고, 주머니에 차고 있던 두벌 옷이나 다른 그 어떤 물건들도 다 내려놓고, 길 가다가 주워서 담을 수 있는 그 가방마저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야 비로소 뭘 할 수 있느냐? 나가서 예수님이 시키신 일을 할 수 있는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일인지 예수님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실 때 제일 처음 하시는 훈련이 그 훈련입니다. 재정훈련.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신뢰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 훈련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재정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돈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거 하나님 훈련하시는 겁니다. 물론 내가 막 카드 남발하고 할부 막 끊고 막 흥청망청 써서 그런 거 맞긴 한데 내가 열심히 살아야 겨우겨우 입에 풀칠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처음부터 저주를 내리셨잖아요. 너 땀 흘려야 겨우 먹고 살 것이다.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사는 인생으로 저주받은 우리가 이 저주를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훈련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이 문제가 더 이상 내 발목을 잡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모든 쓸 것과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해야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생,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들을 내 삶이 이뤄갈 수 있구나라는 확신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은 이걸 원하면서 나는 여전히 내가 벌어야 되는 돈, 내가 얻어야 되는 것들, 내가 움켜쥐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막 전전긍긍해 가고 있으면서 내 모든 신경과 내 모든 포커스는 여기에 맞춰져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들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하나님은 우리 손에 무엇이 주어져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과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손으로 하나님을 움켜쥐어야만 합니다. 제가 둘째를 데리고 병원을 갔습니다. 얘가 이제 욕심이 좀 생겨가지고 병원 가서 진료받잖아요.
막 울죠. 막 콧물 빼고 막 입 보고 막 이러면요,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울어요. 울고 나면은 그 의사 선생님이 잘했다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뽀로로 비타민을 줍니다. 요만한 엄지손가락만 해요. 딱 요만한데 그거를 이렇게 하나를 주면은 얘는 그걸 확 움켜져요. 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딱 2개를 쥐어주거든요. 애가 손이 작으니까 양손에 꽉 쥡니다. 쥐고 나서 이제 가야 되잖아요. 이제 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든지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되는데 얘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우니까 저한테 손을 잡아달라고 손을 내밀어요. 근데 손에는 비타민을 움켜쥐고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하죠. 야, 비타민 아빠한테 주고 아빠 손 잡아. 싫대요. 근데 타야 되니까 무서워요? 또 손 잡아달래요. 비타민 달라니까 또 싫대요. 아니, 아빠한테 주면 타고 내려서 비타민 주겠다고. 싫대요. 그럼 제가 이제 하죠. 쓱 하고 빼서요. 손 잡고 탑니다. 그럼 막 또 막 칭얼칭얼 거리죠. 내려가는 동안에 1층에 약국에 딱 내려서 밖으로 나가는 순간 다시 쥐어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포기하고 버리라라는 훈련을 시키시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갖고 여러분들 돈 포기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실 게 없어서 가지고 있는 거 다 포기하고 나만 믿어라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일단 한번 다 버려봐라. 네가 움켜쥐고 있는 그거, 그 뽀로로 비타민 같이 알량한 그거 잠깐 나한테 버려봐라. 그리고 나를 잡아라. 나를 잡고 내가 원하는 곳 가보고 내가 시키는 거 해보고 내가 너에게 바라는 삶을 살아보면은 네가 지금까지 움켜쥐고 있던 그게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무의미한 건지 알게 되면은 그거 놓고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주는 거 마음껏 움켜줄 수 있어. 하나님 잡는 거 배우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움켜쥐고 은혜도 움켜쥐고 또 다시 하나님 움켜쥐고 그리고 하나님 손 붙잡고 걸어가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이 너무 많으니까 움켜쥐고 못 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지금 내가 먹어야 되는데요. 이거 없으면 나 죽는데요. 이거 없으면 나 이번 달 쫄쫄 굶는데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놔요? 놔요? 진짜 놔요? 놓으면 뭐가 있어요? 하고 놓을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내 손가락 사이로 빠져가는 모래알 마냥 스르르 빠져나가서 없는 손을 바라볼 때도 있죠. 여러분, 손이 비어있고 안 비어있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어있는 손을 원하세요. 손이 비어있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손으로 뭘 움켜쥐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놨어요. 그런데 불안해서 내 빈손이 계속 그걸 붙잡으려고 움켜쥐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돈은 어디 갔냐? 사람들은 어디 갔냐? 내가 찾던 꿈은 어디 갔냐? 계속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고 비어있는 손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 손은 영영 비어 있습니다. 고백하면 주님이 붙잡아 주는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제자훈련의 첫 시작이 손을 비우는 거래요. 가진 걸 다 버리라는 겁니다. 포기하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랍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5절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신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난한 존재가 되려고 손을 펼치고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해지는 꼴을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이끌고 가시고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로 이끌고 가시고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의 공간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신답니다. 여러분, 버리는 훈련, 버리는 습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그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제자훈련의 특징은 뭐냐? 2명씩 짝을 졌다는 거예요. 2명씩. 여러분, 왜 굳이 2명씩 보냈을까요?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그지인데 혼자 가든 둘이 가든 뭐가 달라요? 뭐 혼자 가면 외로우니까? 맞아요, 외로우니까. 여러분, 둘은 뭡니까?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의 단위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 각각 하나씩 딱 둘만 만드셨어요. 한 명에 2명, 2명에 1명 이렇게 안 만드시고 딱 둘. 그리고 공동체, 가족이란 공동체를 이루셨죠.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셋, 넷 뭐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둘부터 시작을 하세요. 예수님은 둘씩 짝을 지십니다.
그런데 이 둘이라는 게 되게 오묘한 게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3명, 4명 있으면은 내가 이 사람이랑 좀 관계가 안 좋으면은 다른 좀 그나마 괜찮은 친구가 이 사이에 껴가지고 쟤는 저쪽에 있고 난 여기 있고 사이에 완충지대를 좀 만들 수 있어요. 셋도 가능하고 넷도 가능하고 다섯도 가능하고 10명도 가능하죠. 12명도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맨날 싸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완충제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그 12명이 막 싸우면서도 지들끼리 막 헐뜯으면서도 그래도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둘씩 떨어지잖아요. 답이 없어요. 저랑 누구랑 딱 둘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전도 훈련을 이제 시작한다고 칩시다.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팡이 하나, 걸친 옷 하나. 그 둘이 이제 막 전도를 하러 가요. 그럼 막 둘이 의견이 잘 맞으면 좋은데 티격태격하면 뭐 어떻게 해요? 지팡이 가지고 때려야지 뭐 이렇게. 그런 거밖에 더 하겠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서로 합이 맞으면 좋은데 합이 맞으리라는 보장이 어딨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이 천하의 못된 놈. 가룟 유다도 있었고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원은 암살단이거든요. 그 로마의 나라를 팔아먹은 이 얍잡이들을 죽이러 다녔던 그 열심당원이었던 사람도 있었고 이 사람이 죽이려고 했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12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어떻게 매칭을 시켜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2명씩 짝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세요. 그 두 사람이 가는 동안에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뭐 있었을 테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언급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 복음 전파하고 병자 고치고 귀신 내쫓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선포하고 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독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하십니다. 단독자가 아니라 공동체예요. 요즘에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파편화가 되어 있고 개인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공동체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 혼자 내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면 되지. 나 혼자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되지. 공동체가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한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6일 내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로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제자들도 혼자서 단독 행동하는 것들 예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싸우든 말든 일단 가서 둘이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둘이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보여주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몸된 공동체를 너희들이 증거해라 보내시는 거예요. 이 둘이 가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우리는 상상을 하며 또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진짜 빈털터리 신세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로 내가 결단했을 때 그런 나를 지지해주고 동행해주고 함께 걸어가줄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가? 저는 이 질문을 저한테 던졌을 때 떠오르는 게 아내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거지가 돼도 우리 아내가 나랑 같이 이혼하자고 안 할라나? 거지가 돼도 복음 전파한다 그러면 가겠지? 그 아내는 좀 믿을 만해요. 친구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은 야 내가 선교 갈 건데 같이 가자. 잘 다녀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줄게. 뭐 이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야 내가 북한에 복음 전하러 갈 건데 너 드디어 미쳤구나. 뭐 이러겠죠. 없어요.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평생을 헌신하는 그 사역을 귀한 사역을 막 감당한다고 할 때 그럼 나도 갈래요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은 없겠죠. 없지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때 혼자 단독자로 쓰임 받는 게 아니라 곁에 있는 공동체원들과 함께 쓰임 받도록 나에게 엮어주신 공동체라는 공동체 의식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그냥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삶으로 돌아가서 그냥 하나님의 일하고 다시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단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공동체원들, 곁에 있는 지체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내가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 함께 나누면서 그 사역들을 같이 감당해 나아가라고
여러분들 곁에 동역자들을 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반기 소그룹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소그룹 마주할 때 한 가지는 거두어내고 한 가지는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에 의거해서 한 가지는 뭡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거두어내십시오.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떠하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든지 간에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것들은 잠시 주 앞에서 걷어내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나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그 사람 자체만으로 내가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허물이나 못마땅한 부분들이나 내가 원치 않았던 부분들도 다 거두어내고 끌어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하기를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 그냥 나 이번에 동참해야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 사역 같이 하면 참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다, 권해주고 격려하고 같이 해보자, 힘내보자, 너 삶에서 같이 기도해보자, 내가 같이 기도해줄게, 이런 선한 격려의 오감이 여러분들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역자로 불러주셨잖아요. 곁에 두셨잖아요. 품고 끌어안고 함께 걸어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면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하신 후에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한테 이야기하는데 라고 하시면서 강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너희 두 사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내 인생 바꿔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힘 있어요. 능력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매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두 사람이,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으면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나누십시오. 기도 제목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누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괴롭고 하나님 앞에서 토로해야 되는 그 무언가가 있으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나누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공동체가 시작이 되고 거기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은요, 그냥 오랜 시간 같이 걸어왔고 앞으로도 같이 걸어갈 것이며 나와 취향이 맞고 생각이 비슷하고 나와 잘 놀고 웃고 떠들며 편안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친하고 친해도 기도 제목 하나 나눌 수 없는 영적인 거리감이 있는 관계라면 이건 동역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언제든지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고 함께 기도하며 울고 웃을 수 있다면 이게 동역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연애하시는 분들 혹은 결혼하신 분들, 배우자나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내가 기도 제목을 잘 나눌 수 있는 존재인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연애는 할 수 있으나 동역은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하고 있을 수 있으나 동역은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가족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밥 같이 먹고 잠 같이 자고 가족이라고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동역하지 않는 관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가족 모아놓고 엄마, 아빠, 자녀로 너네들을 묶어줬는데 너희 가정은 어떤 사역을 했니? 나의 일을 어떻게 감당했니? 물어보실 때 대답할 거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각자 하나님의 일을 다 하긴 했는데 가족 공동체로 묶어놓은 우리 가족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뭘 했는가? 단 한 번도 기도 제목 제대로 나눠본 적도 없고 서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나눈 적이 없는 공동체. 이게 어떻게, 가족인 가족이죠.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부 안에서 5년, 10년,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사역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단 한 번도 기도 제목도 제대로 나눈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 적 없고
단 한 번도 우리는 함께 사역한 적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보실 때 내 몸을 이루었구나라고 평가해 주실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마음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사역, 내 소망, 나의 사명 나누시고 그 사람의 것도 들으시고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가는 그 과정들은 죄송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절대. 이것은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절대. 왜냐하면 사람에게 맡겨놓으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성령님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경은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지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힘써서 지키는 공동체가 절대 아닙니다. 이 공동체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 지켜가야 되는 공동체예요. 지키는 게 뭡니까? 나와 그의 하나됨. 내가 그 사람과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을 힘써서 지켜가는 그 공동체로 늘 자각하고 늘 그 사람을 끌어안고 그 사람과 둘씩 짝을 이루는 일에 힘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비로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쯤에 아들이랑 함께 캠핑을 갔습니다. 엄청 들떴어요. 저희 아들이 이제 만 4세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사람 구실을 하니까 캠핑 가면 뭘 좀 도와줄 수 있겠거니 해서 아들이랑 둘이 갔는데 단단한 착각을 했더라고요. 제가 도움이 1도 안 돼요. 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옆에 서 있다가 앉아있다 서 있다 앉아 이렇게 끝이에요. 그리고 모기 물렸다고 벅벅 긁고 있고 제가 미쳤죠. 제가 그 아이패드를 옆에 이렇게 틀어놓고 타임레스를 찍었어요. 아들과 함께하는 텐트 치기 뭐 이런 거 찍으려고 했는데 다 찍고 나서 보니까 나만 하고 있더라고. 얘는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모기 물린 거 다리 계속 긁고 있고 물 마시고 있고 이것만 해요. 도와준 게 아무것도 없이 저 혼자 땀 뻘뻘 흘리면서 텐트 쳤습니다. 다 치고 나서 밤에 비가 오더라고요. 전 텐트만 치면 비가 와요. 제가 날씨 요정이어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그 밤에 또 나가서 막 텐트 문 열어놓은 거 다 닫고 비에 젖은 거 다 닦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들 놈은 쉬마렵다고 계속 그러고 있고 밤에 쉬를 3번을 쐈어요. 비 오는데 그 나가서 3번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졸리다고 안 일어나더라고요. 저 혼자 텐트 다 걷고 있고 그리고 유치원 보냈습니다. 걔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안 나요. 비 오는데 구슬프더라고요. 왜 또 비가 오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골골대면서 자고 있는 아들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냥 좋았어요. 되게 아들 얘기하는데 파리가 좋았어요. 되게 좋았는데 문득 제가 그날 밤에 비가 오는 그 텐트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빠와 아들이잖아요. 저도 아빠가 있거든요. 제 아버지랑 둘이 캠핑을 한 번도 간 적은 없는데 간다면 이런 감정이 들까? 아버지 죄송합니다. 좀 짜증날 것 같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한다고. 아버지는 또 야 아니라고 이런 관계거든요. 저희는 아버지 이거 알아서 하세요.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텐트는 이렇게 박아야지. 되는 대로 해. 뭐 이런 대화. 아버지랑 못 갈 것 같은데?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제가 면밀하게 분석했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기대치가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래도 1인분은 해줘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아버지라면 이런 모습 보여줘야지 하는 그 기대치가 있는데 내 아버지가 그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짜증이 나고 불만족스럽고 같이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제 아들한테는 기대치가 없어요. 4살짜리 애가 뭘 하겠어요. 기대치가 없어요. 근데 뭐가 있느냐? 기대치가 아니라 기대감이 있었어요. 얘가 드디어 커갖고 나랑 캠핑을 가다니 이러면서 데리고 가가지고 옆에서 물만 먹어도 괜찮아. 아빠가 텐트 칠게. 옆에서 모기 물렸어. 내가 모기향 켜줄게. 막 이러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기대감과 기대치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기대거든요.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공동체원들이나 혹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대치를 갖고 바라보시면서 평가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이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대치는 없지만 기대감이 잔뜩 부풀어 올라서 와, 우리 공동체는 뭐 하려나? 또 이 사람들이랑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 사람 통해서 나를 뭘 기쁘게 해주시려나? 막 이런 기대감이 넘쳐납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오늘 이제 소그룹 모임 첫 모임 할 텐데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다가서시나요? 이미 갖고 있는 기대치들이 있어서 뭐 그러겠지 뭐 하는 자세로 다가가시나요? 아니면 이번 소그룹을 통해서는 내가 또 어떤 사람이랑 친해질까? 또 어떤 기쁜 관계들이 맺어질까? 저 사람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뭘 보여주시려나? 이런 기대감들이 막 샘솟습니까? 기대치는 좀 낮추시고 기대감은 더 높이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대치, 기대감 구별할 줄 아시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기대감을 좀 가지려고 해요. 우리 아들한테는 기대치는 뭐 안 가질 수는 없겠으나 자라가는 동안에 안 가지려고 애를 쓸 겁니다. 공부? 괜찮아 뭐 기대하지 않아. 나는 널 그냥 기대해. 이런 거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청년부 갔는데 나한테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해주더라.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반응해 줄 줄 알았는데 안 해주더라. 나는 교회 공동체라면 이럴 줄 알았는데 교회도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이런 기대치에 못 미치는 평가들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여러분 그거는 정말 기대치예요.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존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빈손을 보여드리고 그 손들을 다 붙잡으시고 우리를 같이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고 그 모습이 우리에게 기대감이 되어서 풍성하게 채워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2인 삼각의 공동체라고 적어놨어요. 2인 삼각. 여러분 2인 삼각 해보셨죠? 초등학교 때. 뭐 청년부 수련회 같은 데 가서도 뭐 종종 하긴 하는데 우리 이번에 수련회 때 했구나. 물 그거 할 때. 2인 삼각 뭐예요? 2명이서 이제 발 묶고 2명인데 다리가 3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본능적으로 어려운 게임이라고 합니다. 사실 원래 쉽거든요. 나는 오른발 나갈 때 얘는 왼발 나가고 내가 왼발 나갈 때 얘는 오른발 나가고 이거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하나 둘 하면 쉬운데 본능적으로 이게 어려운 거래요. 제가 이걸 어디서 알았냐면은 군대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식 배울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랑 발을 맞추게 되어 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잘 관찰해 보세요. 길거리에 자매들 친구들이랑 나란히 2명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저 되게 그거 자주 보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둘이 발이 똑같이 움직여요. 왼발 나가고 오른발 나가고 왼발 나가고 오른발 나가고. 자기는 몰라요. 횡단보도 같은 데 보잖아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 같이 움직여요. 근데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같이 안 가요. 묘해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래요. 친밀하고 가까운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이 걸어가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고 그 사람이 내딛는 발과 나도 같은 발을 내딛는답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이래요. 근데 2인 삼각은 이 사람이 왼발을 내디딜 때 내가 오른발을 내딛어야 되기 때문에 본능에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려워한대요. 이거를. 정말 쉬운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평생은 아니죠. 뭐 태어나서 좀 몇 개월 뒤부터 어쨌든 평생 걸어 다녔잖아요. 걷는 게 힘든 거야. 발 맞춰서 걷는 게. 이게 2인 삼각이에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주일날 예배 드릴 거거든요. 평생 죽을 때까지 교회 생활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상대방과 맞춰가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아무런 힘겨움이 없다?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자기가 왕이거나 다른 사람들이랑 교제를 잘 안 하거나 교회 다니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 안 하거나 다른 사람을 아예 외면하거나 뭐 그런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면 힘이 들기 마련이고 그 사람과 어긋나 있는 나의 모습을 맞추어 가려고 할 때는 애씀이 있기 마련이고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어 갈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용납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그룹 모임 할 때 되도록 많이 나누시고 받아주시고 애써주시고 사랑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런 공동체로 자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한테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서로 손잡고 내 손 움켜쥐고 달려가겠다라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만족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 일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 훈련을 했던 그 내용 바로 뒤에 어떤 구절이 나오면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14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뒤의 내용은 뭐 중요하지 않고요. 앞에 선언이 중요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여러분, 성경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도 고치시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럴 때도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전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둘씩 짝을 이뤄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하나님 일 하겠다고 아둥바둥 갔던 그 두 사람 총 6그룹의 그 작은 활동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공동체 되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내 손에 있는 거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으려고 애를 쓸 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겠어요. 11조를 많이 하고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알아주는 무언가의 업적을 이뤄내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그 애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서로서로의 모습들을 사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존재들, 그런 소그룹, 그런 공동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소망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그룹을 마주하는 여러분들의 태도, 마음, 자세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또 공동체를 마주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기대, 어떤 소망을 우리 청년 공동체에 품고 있는가? 나는 어떤 기대를 교회를 향해 품고 있는가? 나는 어떤 기대를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품고 있는가? 기대조차 없는데요. 나는 그러면 공동체였던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한테 뭐 특별한 소망이 없는데요. 나는 교회였던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공동체였던 적이 없었던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품으세요. 나를 이 공동체에 불러주셨고, 나를 이 세계력교회 이너플로우 청년부에서 예배하도록 이끄셨고, 이 자리에 나를 지금 앉혀놓으셨는데 나는 이 공동체에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가? 나는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나는 이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손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홀로 있는 것은 보시기에 좋지 않다 말씀하시고, 공동체로 함께 있는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 말씀하신다면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공동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반쪽짜리가 아니라 반에 반쪽짜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향한 나의 마음을 점검하며 돌아보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소망을, 희망을, 기대감을, 공동체를 향한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로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서 있는 존재들이긴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예배하는 예배의 동역자들을 베풀어 주셨고 청년의 때를 함께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로 고백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그저 같이 예배하는 그냥 같은 교회를 다니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역자로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의 한 몸으로 불러주신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향해 품어야 할 마땅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연히 만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마주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같은 동네에서 우연히 같은 교회를 다니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빚어가시고자 목표를 두시고 꿈을 품으시고 함께하게 하신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존재인지,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힘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인지, 용납하긴 어려우나 용서하고 사랑하긴 어려우나 마음으로 끌어안으며 서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데 애써가는 그 수많은 노력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서로를 가까이 할 때마다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힘겹지만 사랑하고자 애쓸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워가게 하시며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녀의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하나님, 나의 은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각 개인들이 받은 그 은혜가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나의 은혜가 너의 은혜가 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그 은혜 우리 안에 펼쳐 보여주옵소서. 더욱더 믿음으로 사랑으로 끈끈하게 하나 된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겠노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내가 자리.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함께 고대합니다. 나를 고대하네. 노래합시다. 나의 노래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의 진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노래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의
것처럼 내 위에 고백합시다.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나는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함께 공동체를 품으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대하십니까?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지, 옆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을 쌓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 몸을 이루고 이 공동체와 함께 사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만들어가는 그 삶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소망을 가져올지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청년의 때에 함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홀로 동떨어져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세상 속에서 울며 방황하며 살아가야 했을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몸된 동역자들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대와 소망과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하나님을 발견케 되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이들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데 애를 쓰면서 이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목소리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한 사역을 위하여 매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알며 누리게 하여 주셨소서.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노래했던 그 시편의 고백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 고백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되게 하시고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공동체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소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 친밀하게, 더 예민하게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들 안에서, 자매들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소그룹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몇몇 지체들과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게 하셨는데 새롭게 시작될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형제와 자매의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찾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되어주시고 이야기거리가 되어주시고 찬양의 근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 우리 소그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로 여기고 아름답게 가꾸어가며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나, 그리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소그룹 공동체를 기쁨으로 마주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소그룹 모임이 이루어질 때마다, 함께 모일 때마다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 공동체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 머리 되어주신 주님이 우리 공동체의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주시고 사랑의 근원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이고 흩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 온전히 감당해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공동체와 단절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공동체와 함께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더 하나 되기에 힘쓰며 하나님과 함께 더욱더 깊이 있는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셨소서, 함께하여 주셨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힘껏 끌어안으신 예수의 그 십자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모든 것들에 우리의 힘씀을, 우리의 애씀을 더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소서.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끌어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삶에서 끊어지고 단절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더욱더 삶이 하나가 되어가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기 위해, 또 하나 되어 가기 위해 이들을 내 온몸과 마음으로 끌어안기 위해서 더 애쓰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움켜쥐면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더 끌어안고 사랑하고 그들의 삶을 알아가고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교회에 나왔을 때는 한 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단절되고 끊어진 그런 파편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이들과 함께 공유되고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과 함께 나누어지고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큰 기쁨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내가 애를 쓰고 힘을 쓰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섭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 공동체를 향해 애쓰고 힘쓰고 내 마음을 내어놓는 그 수고를 주님 알아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채워주셨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셨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소서. 주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더욱더 찾아갈 수 있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만 우리가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혼자 하나님을 사랑하며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부르지 않으시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한 일원이 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원들을 곁에 주시며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내 삶을 함께 짊어지고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몸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홀로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베풀어 주신 지체들과 함께 감당해내는 삶 되게 하셔서 정말로 믿음의 동역자, 함께 걸어가게 될 나의 평생의 신앙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여 주셨소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일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는 일에 힘쓸 때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이 공동체를 통해 내 삶에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해가며 하나님이 그를 향해 품으신 큰 뜻을 발견해가며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 우리 소그룹 공동체마다 또 우리 청년부 공동체 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안에서 은혜 넘치는 삶 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는 정말 제자다운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손에 움켜쥐고 있는 수많은 욕심들을 주 앞에서 과감하고 담대히 내어놓게 하시고 그 빈손으로 주님 손 꽉 움켜쥐게 하시고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곳,
주님이 나를 두고자 하시는 곳, 주님이 나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겠노라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기를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나 자신을 포기하며 주님을 선택하는 존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손을 비워내며 주님을 붙잡는 존재 되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 가진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엮어주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피값으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켜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주님 안에서 힘써 지켜가며 사랑 나누며 한 꿈을 품고 같이 걸어갈 공동체로 자라가기로 결단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